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성경 30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310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에 할 것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못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선언하노니 그이야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옆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한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건 또 뭘까요? 즉 믿음으로 산다는 건데 믿음으로 산다는 건 또 뭐겠습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문제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또 나에게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내 존재 자체가 기적이라는 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이 됐잖아요. 그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최고의 환경인데도 원망거리를 찾아내요. 종교인이 그러죠. 최고의 환경인데도 불평거리를 자꾸 찾아내요.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는 겁니다.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이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야. 하늘 군대가 움직이는 예배거든요. 그래야 여러분이 모든 삶이 풀려져 나갑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성공된다는 건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복음과 전도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아주 이게 또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복음과 전도가 깨달아지면 세상 보는 눈이 열려요. 그리고 또 우리 생각이 또 열린다고요. 생각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게 생각 현장이에요. 생각 현장에 말씀이 충만하게 임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 현장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모든 생각이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바르게 선택할 수 있거든요. 생각은 기준이에요. 내 마음은 선택이에요.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불신자는 이걸 못해요. 왜냐? 생각 자체가 창세기 3장으로 충만한 거예요.
근데 불신자는 이걸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해결을 받으려면 딴 게 없어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야 돼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과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 뭐냐? 바른 믿음이란 뭐냐 이거예요. 바른 믿음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거든요. 그 왜 그래요? 믿음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을 잘못 가르침 받은 거예요. 잘못 가르쳤으니까 믿음을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기복적인 믿음이죠. 종교적인 믿음이고요. 율법적인 믿음. 굉장히 복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계속 율법을 얘기해요. 그 사람이 어떻다. 그 목사가 어떻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서론이에요. 여러분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본론이 뭐예요? 복음 자체예요. 어떤 믿음 좋다는 사람 만나봤더니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율법이에요. 경건이고요. 인격을 얘기해요. 그리고 율법적으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좋은 것뿐이에요. 믿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람이 좋은 거지. 특히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거든요. 일본 사람 국민의식이 복음적이에요. 근데 아니거든요. 복음적인 거하고 복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자체가 돼야 돼요. 그래야 모든 삶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럼 바른 믿음이 뭡니까? 첫 번째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물어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가 뭡니까?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런데 그리스도는 뭡니까? 영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돼요. 예수는 참 하나님이구나.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예수는 하나님의 증거구나.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금방 얘기하시더라고요. 굉장한 응답을 약속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천사를 움직이는 권세가 있다 이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 사실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영적 사실이에요. 그 약속이라고요. 그 영적 사실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보면요. 응답의 시작이에요. 시작이지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는 뭡니까? 세계복음화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확신돼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인생을 그 목적을 두고 사는 거예요. 모든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공부하는 거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는 거예요. 내가 돈 버는 거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는 거예요. 내가 그 뭡니까? 장가 가는 거 하나님 나라의 목적 두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 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 두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건강하는 거 하나님 나라의 목적 두는 거예요. 모든 게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목적 없이 살면 이리저리 살게 되잖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살게 되잖아요.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다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기 위해서 왜 뭘 목적을 둡니까? 세계복음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져요. 옷 잘 입어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거기 있어야 돼요. 내가 가정에서 화목하게 된다. 목적이 거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 거죠. 어제도 우리 김 전사님 결혼식에 갔는데 배우라 그랬어요. 결혼은 뭐냐? 배우는 거라. 왜냐?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3가지를 얘기했어요. 자기를 인정하길 배워라. 그게 뭐예요? 연약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라 이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는 문제를 내 입장에서 보면 반쪽이기 때문에 계속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결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지었다네. 도우시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거.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하나더라고요. 아, 돕는 거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거죠. 믿습니까?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가장을 바꾸라는 거예요. 가장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가장 돼야 되신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완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목적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회복이 된다. 그걸 천명이라 그래요. 즉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죠. 이게 나에게 하시는 거구나 하면은 그게 천명이에요. 그 나를 또 하나님이 불러서 이 땅에 해야 될 일을 주셨구나. 그걸 소명이라 그래요. 그거 참 이게 중요한 게 또 뭐냐?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걸 사명이라 그래요. 이 3가지가 천명, 소명, 사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우리는 그것밖에 없어요. 비전을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라도 이 비전을 놓치면 안 돼요. 저는 오늘도 눈을 뜬 순간부터 시도했어요. 뭐냐면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 심부름을 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말씀 심부름을 하는데 뭐 때문에 하냐? 세계복음화. 내 마음이 확 풀려져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이 됐는데 굉장히 오늘처럼 또 부담된 날이 없어요. 이게 참 말씀을 3장이나 준비했어요. 이렇게 너무나 복잡해가지고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돼. 이거 말씀 놓치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계속 기도했죠. 내가 왜 말씀 전해야 되지?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말씀 전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놓여지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다 배우셔야 됩니다. 그죠? 서로 화목하기를 배우고 저 사람의 잘못된 거 나에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정죄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최 권사님이 이 얘기를 할 때면 꼭 생각나는데 늘 싸웠어요, 그분은. 왜? 어디 이렇게 치고받을 때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딱 들어보니까 그게 저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늦게 깨달으니까 문제지. 늦게 깨달아도 돼요. 그렇게 자꾸 깨닫다 보면 먼저 깨닫게 되겠죠. 요즘은 저는 먼저 깨달아요. 먼저. 그러니까 따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포용이 되는 거예요. 먼저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자꾸 나중에라도 깨달으면 자꾸 이게 쌓이다 보면요. 나중에 먼저 깨닫게 된다고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꼭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2번째입니다.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뭐냐? 선택하는 삶이에요. 그걸 과정이라 그래요. 선택의 과정에다 우리를 이 땅에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뭘로 선택해야 되냐 이겁니다. 그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생명나무와
성은학과 나무를 줬잖아요. 선택하라 이거예요. 선택. 두 가지를 줬다는 건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15절에도 이러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화를 내게 주었나니. 그게 뭐예요? 선택하라 이거예요. 선택하기 위해서 사람은 로봇이 아니에요. 로봇은 시키는 대로만 하지요. 리모트 컨트롤을 누르면 그대로만 하잖아요. 선택이라는 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선택도 권세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선택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결과가 이렇게 왔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것도 뭐야? 사탄에게 속아서. 그러니까 선택을 잘못한 거죠. 아니, 세상에 보세요. 한번 잠언서 16장 25절 봅시다. 잠언서 16장 25절입니다. 928면이죠. 25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일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죠? 불신자는요, 그 생각과 마음이요, 사탄이 딱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필경은 사망의 길이야. 아니, 사망의 길이라고 선택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있겠어요? 그죠? 자식을 놓고 자식 잘 되라고 선택을 해주는 거지. 내가 선택을 할 때도 내가 이게 잘 될 거야 하고 선택을 하지. 근데 문제는 뭐냐?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사망의 길로 가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가 아무리 올바른 길이라고 선택을 해도 사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게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영적 상태 때문이에요. 사탄이 잡혀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 생각에는 올바로 바른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영적 상태가 전부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말씀, 즉 복음과 전도로 선택해야 돼. 거기에 맞으면 선택하는 거예요. 거기에 안 맞으면 선택 안 하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걸 굳이 뭐 선택을 해가지고 망쳐놓을 게 뭐 있어요? 15절에 아주 중요하게 있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게 뭐예요? 선택을 바르게 하라 이거예요. 또 19절에도 이래요. 그렇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저주의, 또 화의 길이 있다. 이 두 길이 있으니까 내가 선택하라 이거예요. 선택은 잘못하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을 제대로 하려면 믿음이 발라야 돼요.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믿음이 뭡니까?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예수 이름으로 영적 사실이 일어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말 합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18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선택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마음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어. 선악과를 먹은 사건에 사로잡혀 있어서 선택을 못한다는 거예요. 바른 선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뭡니까? 결정하고 선택하는 기관이잖아요. 생각은 우리의 기준을 두는 거고요. 근데 그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 결정도 못 한다는 거예요. 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 성령의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이강석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코로나 사태 얼마나 심각합니까? 다 흔들리고 있잖아요. 교회마다 예배도 안 드리고. 근데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흑암 시대, 이런 재앙 시대, 오직 복음으로 예배한다. 당연하죠. 영적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고 바른 믿음이란 거예요. 그리고 18절은 뭐냐? 결과예요. 선택을 잘못한 결과예요. 그게 18절이에요. 이러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뭘 가지고 선언합니까? 말씀 가지고 선언하는 거죠.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선택을 잘못했을 때 그런 형벌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거죠. 너는 망할 것이다. 너의 날이 길지 않을 것이다. 그게 뭐예요? 장수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한순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선택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러잖아요. 광고에. 그죠? 그런데 선택은 진짜 중요해요. 한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데 그건 광고지만은 평생을 좌우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선택을 잘못한 사람 많이 만나봤거든요. 우리 친구 중에서도요.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어진 놈이 많아요. 왜냐? 개판으로 살았어요. 개판으로. 그 사람 볼 때마다 난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잘 듭니다. 특히 우리 먼저 교회 그 목사님 굉장히 인자하신 분이거든요. 굉장히 호인인데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한순간의 선택이 목회도 못할 정도가 돼버렸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계속 그 사람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한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다 망해버렸어요. 육신적으로는 잘 될지 몰라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 후손들까지도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 때니까. 전사님, 저는 세상 나가도 믿음을 변치 않을 겁니다. 아이고, 그랬더니 가락시장 가가지고 도매 장사하더니 교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서 그 찬송가 있잖아요. 그거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그 찬송을 늘 즐겁게 불러요. 그러더니 교회도 안 나와요. 장사하느라고. 사람 별 수 없구나. 우리가 기준이 똑바로 돼야 돼요. 그 기준이 뭡니까? 복음과 전도예요. 그래야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올바른 선택은 이것뿐이 없어요. 복음과 전도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기준이에요. 그리고 16절에 이랬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무슨 얘기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영이신 하나님인데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걸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꼭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게 선택의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잘못된 선택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선택하려면 바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바른 믿음에 의해서 바른 선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시죠?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바른 믿음과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바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바른 믿음이라는 건 말씀으로 깨닫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영적 사실이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길을 줬잖아요. 그게 영적 사실로 보라는 거예요. 모든 육신적인 보이는 걸 가지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걸 보라는 거죠. 그래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죠. 여러분 꼭 놓치지 마셔야 될 게 영적 사실이 안 보이면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 영적 사실이 있다는 걸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두 번째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16절에 그랬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리고 20절에 이랬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그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땅과 자손이에요. 그 땅과 자손을 선택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도 이럽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막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무슨 얘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의지하냐? 오직 복음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복적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안 돼요. 그거는 사탄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만 듣고 복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복음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그랬잖아요. 내 생명을 택하라는 건 뭐냐면 복음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를 인도하실 거라 이거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특히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통된 특징이 있더라고요. 오직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전심으로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심전심지속이죠. 우리하고 똑같아요. 복음만 지속하는 거와 그들이 자기 일에 전심하고 지속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건 복음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공해놓고 망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오직 복음만 지속해야 돼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복음만 전해달라고. 하는 말이 제가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뭐 어디든 뭘 찾아봐도 복음 관계된 것만 계속 찾아내요. 왜냐? 여러분 기도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래 하셔야 돼요. 복음만 지속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그래야 흑암 권세가 무너진다고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꼭 놓치지 마세요.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싶다. 그럼 마음의 작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의지적 결정을 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기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조금만 하시면 돼요. 조금만 하셔도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하나님의 응답하시게 되어요. 그리고 내가 작정기도 정시기도 조금만 마음에 작정하세요. 그리고 의지적 결정을 하셔요. 그리고 행동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 마음으로 작정하세요. 그리고 의지적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행동으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조금만 하는데도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신다고요. 내가 11조를 하고 싶다.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 작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의지적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작은 금액이라도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진다고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항상 보면은 11조 할 때도 보면 꼭 돈을 남겨놔요. 못 쓰게 해요. 내가 가끔 급하면 가끔 훔쳐서 쓰기도 하는데 그럼 또 채워놔요. 이렇게 하죠. 그리고 또 헌금을 또 대리미로 달아요. 헌돈이 없어요. 헌돈이면 대리미로 다. 나는 그걸 어디서 배웠나 했더니 우리 교회, 옛날 교회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대리미로 꼭꼭 달아요. 정성이죠.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내가 허투루 들었어요. 돈도 할 때 보면요. 다 구겨진 거 펴놓고 순서도 맞잖아요. 자, 저는 어느 정도였는지 성경 비고 잠도 못 잤어요. 성경 안 읽으면 밥도 안 먹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심이 있었다고요. 요즘은 복음 인다 보니까 아무데나 던져놓고 이러는데. 아니 그거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의지적 결정, 선택,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냥 내가 마음에만 품고 있으면 흐지부지 돼버려요. 다 지나가 버린다. 내가 마음을 먹었으면 당장 하셔야 돼요. 당장.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령 인도는 당장 일어나는 생각이 성령 인도래. 아니죠. 성령 인도는 복음으로 선택하는 거죠. 전도로 선택하는 거죠. 지 마음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은 모든 것이 좋을지라도 사탄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건 선택을 바르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꼭 믿음의 선택을 바르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언약으로 답을 얻었기 때문에 조금만 선택하고 조금만 행동하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론입니다. 믿음의 결과예요. 내가 이 믿음으로 살 때 어떤 결과가 오냐. 16절, 18절, 19절, 20절에 똑같아요. 16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네가 가서 차지할 땅. 그리고 18절에도 뭐냐면 차지할 땅. 그리고 19절에도 너와 네 자손. 20절에도 맹세한 땅. 다 땅과 자손 얘기하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땅과 자손을 얘기해요.
이 복이 다야. 이게 모든 것이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메시아가 오셨고 메시아가 성취된 땅이죠.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신 땅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또 다시 오실 땅이라고요. 그게 뭐예요? 세계 복음화가 끝나는 날. 그러니까 네 자손, 전도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뭔가 전도 대상자를 얘기해요. 렘넌트와 제자와 그리고 후손들. 이걸 복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뭡니까? 그 다음 복이 있어요. 건강, 장수, 그 다음에 돈, 물질 다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과 전도예요. 그걸 따라서 모든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치? 그 이사야서에도 그러잖아요. 만방에서 재물을 싣고 배로 온다 그러잖아요. 열왕이 몰려온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제자예요, 제자. 제자들이 그렇게 몰려올 거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면은 그런 결과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복음과 참 전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축복을 약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축복이 복음과 전도 때문에 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이 모든 삶에서 성취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